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자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시작했는데요. 예, 사사기는 이제 21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고, 사사기는 참 귀한 성경입니다. 예. 사사기에서는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사사는 이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를 보통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때는 주전 1390년 경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옆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때는 주전 약 1390년 경부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때 1400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는 1400년부터 1075년까지로 대략 추정합니다. 1400년부터 1075년. 그래서 이제 1075년이 지나고 이제 1050년에 사울이 이제 왕에 오르는데요. 주전 1050년 경. 그래서 한 340년 동안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은 이제 여기 오늘 1장에서는 이제 온니엘이 나오고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가 나오죠.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해가지고 한 대략 13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지금 없잖아요.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로 순조롭게 아주 순탄하게 그 바톤 터치가 됐어요. 후임자가 정해진 거죠. 후임자 있잖아요. 후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또 혹은 있던 지도자가 일을 그만하고 퇴임, 은퇴 있잖아요. 그 후임자가 있잖아요. 후임자. 모세의 후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모세를 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심부름하고 모세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은
종이기도 하지만 제자이기도 하고 늘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이제 바라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입성.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예?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좋을까요? 못 살아요.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를 개척하고 개간하고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과수원을 만들고, 아유, 그 어느 세월에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밭대기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밭대기 하나 만들려고 그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농사 짓던 땅을 내가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거, 그건 괜찮아요. 예, 퇴비도 많이 집어넣고, 예, 비료도 좀 많이 쓰고, 좋은 거 써가지고, 자, 이렇게 땅을, 예, 뒤집어가지고요. 예, 기경해서, 농사 지으면 잘 되죠. 다른 사람이 농사 짓던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냥, 어디, 개간해가지고 말이죠. 산을 어디 개간해가지고, 거기 있는 돌 다 끄집어내고, 그거 옥토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우리 손톱, 발톱 다 빠질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번성했습니다. 거의 거인 족속들, 안악자 손의 후예들도 있고, 아주 튼튼한 성들을 짓고, 아름다운 성들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니까 다 쫓아내라. 살려두지 말고 다 쫓아내. 아무 문제 없다.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미국이라든지 이 서방 세계에 PC주의라고 들어왔어요. PC주의. PC주의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을 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이 아메리카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빼앗았고, 인디안을 내쫓았다. 그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조상과 우리들은 일종의 뭐예요?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은 범죄 집단이다. 또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삼고, 일시키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색인들, 흑인종들에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 빚을 지었다.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어공주도 흑인으로 여러분, 인어공주 영화에 그 인어공주가 흑인이에요. 요번에 디즈니에서 만들었거든요. 디즈니에서. 좋아요. 정치적 올바름.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 땅을 정복하래요. 다스리래요. 그리고 거기에 번성하고 충만하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어디 있어요? 여리고성을 진멸시켜라. 거기에 있는 거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사람, 짐승, 물건 어느 거 하나라도 남겨두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께 제물이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가족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돌무더기, 아골골짜기,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 쫓아내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도덕적으로 가책. 그런 게 어딨냐? 무슨 도덕적인 가책을 받고 그래? 이건 내 명령이다. 하나님 명령. 그리고 레위기 18장 28절 읽어보세요.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힘으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네,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그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칠족속들 토해냈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땅이 너희도 토해낸다. 그 레위기 20장 22절에도 있어요. 20장 22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법도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준행하여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네,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그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우상 막 섬기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그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사람 명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있다. 자기 거예요? 내 거지 그럼 누구 거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고 그러면은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그 사람 토해내는 거예요. 집이 그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못 견뎌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맞아, 7 족속이에요. 거기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큰 족속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겁니다. 쫓아내시는데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튼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상실했다.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뚜렷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가실 때 후임자는 누구다 딱 정해놓고 돌아가시면 그럼 좋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제 하나를 할 것 같은데 내 후임자는 누구다? 그 사람과 같이 열심히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라. 그럼 좋죠. 근데 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공백 상태가 오죠. 예,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뭐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김현모 목사님이 아연 예배당을 개척하고 이제 아연 예배당이 이제 성장해가지고요. 서울에서도 첫째, 둘째가는 그런 큰 교회가 됐어요. 가난한 자들의 교회다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예, 저쪽 편 남산 밑에는 영락교회가 있었어요.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남대문에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대문하고 그 청계천으로 해가지고 남대문까지 이렇게 해서 그 포목점, 옷, 피복점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영락교회 다 나가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부자 교회다고 하면 아연 예배당도 규모가 그래요. 한 1,100명, 많을 때 한 1,200명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연 예배당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김 목사님이 예배당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김 목사님이 그 목회 방침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김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게 하는 걸 보셨어요. 본인도 좀 그런 고초를 좀 겪으신 것 같아요. 그 개척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 없는 교회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연 예배당은 장로가 없어요. 장로가 없는 대신 조사님이 있었어요. 조사님. 조사님을 세웠어요. 그 조사님은 이제 김학조 조사님이라고 또 귀한 조사님이에요. 김학조 조사님이 이제 창광교에서 조사 일을 보시는데 김학조 조사님은 창광교회 공진익 장로님의 장인이세요. 창녕분이세요. 창녕. 경상남도 창녕. 그 창광교회 창녕분들이 많습니다. 아연 예배당에 창녕분들이 많아요. 왜 많냐면 김현모 목사님이 6.25 때 창녕으로 피난을 내려가셨어요. 창녕에서 피난 생활 하시는데 전도부인 내려오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도부인은 저기 애를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창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녕으로 내려가는데 뭐 포탄이 막 떨어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포탄이 떨어졌는데 조그만 아이 때 6살 때인가 날라가지고 저 대문 가서 날라가 대문에 떨어졌대요. 그게 죽질 않고 예. 그 창녕에 내려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창녕에 가가지고 김현모 목사님이 한 2년인가 2년 반 동안 피난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녕을 떠나야 하는데 창녕 군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배웅했대요.
성자가 떠나신다고 그렇게 유명하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떠나시고 이제 서울 올라오시면서 이제 저희 식구들도 같이 올라오고 또 많은 청년분들이 같이 목사님 같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현 예배당에 청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올라온 청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습니다. 목사님 따라 올라오신 분들이 다 큰 부자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현 예배당이 커져가지고, 예, 뭐, 꾸민 건 없지만, 집사님도 몇 명 안 세웠어요. 집사님도 많이 안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명한 집사님들이 있어요. 문재홍 집사님. 문재홍 목사님 있잖아요. 양병기 집사님? 양병기 목사님은 집사도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 아현 예배당의 그 지다롱 집사, 지다롱 목사님 있죠. 지다롱 목사님. 그 여러 집사님이 한 7분인가 5분인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나서 남자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집사가 아닌 병신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디 지방에 가서 사경에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사경에 인도하시다가. 그래가지고 3개월 누워 계시고 천당 가셨어요. 유언은 내가 죽거든 반드시 화장할 거. 무덤 쓰지 말 거. 두 번째는 시신을 네 아까에다 실어가지고 저기 홍제동으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목사님 염해가지고 염도 이거 3배 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께서 3배 염 하지 말고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 이제 입관하고 관을 니아카에다 실어가지고 성도들이 그 니아카를 끌고 줄을 길게 그 홍제동 화장터로 가는 줄이 저한테도 그 사진들이 있는데 길게 그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가는 사진들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쓰지 않고 그냥 그 쟤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혼란이 왔죠. 아현 예배당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좋은 교회였는데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뜨니까 혼란이 왔습니다. 예, 대다수의 성도들이 명륜교회를 개척한 이병기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리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현교회에 이미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독립교단을 만들었어요. 예. 아주 지도력 있고 믿음이 있으시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김혜범 목사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륜교회에서 개척해서 심호하는 이병규 목사님을 모시자 그러니까 반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김혜범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지금 역사가 중요해요. 지금 사사기 하면서 이 역사를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모님을 중심으로 이제 반대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현 예배당은 부자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허름했지만 김 목사님이 창녕에서 계속 사람들이 올라오고 또 새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집을 이렇게 내줬어요.
아현동, 북아현동, 또 창천, 창정동 이쪽에 대흥동 이쪽으로 집이 나면요 막 사들이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연보를 많이 하는지 그 많은 연보를 목사님이 혼자 다 관리하셨거든요. 그 연보가 얼마 들어오는지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 이제 아침에 저도 부인이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어디 신방 갈 데가 있고 목사님 어디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필요한 게 얼마냐 물어보시면 네, 오늘은 그 집에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 애가 아파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누구네 집에 좀 쌀이 떨어졌다는데 좀 쌀을 좀 사줘야겠습니다. 누구가 지금 입원했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돈뭉치를 갖다가 이제 딱 쌓아놓고 이제 주는 거예요. 전도 부인한테 가져가라고 쓰라고 주고 그 목사님대로 신방하시고 전도 부인은 전도 부인대로 또 견습생들과 같이 이제 신방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부동산이 그 아현동, 북아현동, 대흥동 이쪽으로. 근데 그 명의를 교회 명의로 하지 않고 그때 그런 게 약했잖아요. 사모님 명의로 많이 해놨어요. 사모님 제일 안전하니까 자식도 없고 목사님은 욕심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뭐 걱정이 없잖아요. 사모님 이름으로 많이 해놨어요. 재산을. 자, 근데 그 사모님은 이병규 목사님이 아현예배당 오는 것을 반대해요. 그 이병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단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막 올라가서 끄집어 내린 거예요. 아니, 이병규 목사님이 나 싫다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떠러 아현예배당 오냐. 아현예배당 교인들이 믿음 좋은 교인들인데 뭐 오면 좋지만 나 반대하는 교회는 나 안 간다. 나 갈 생각 없다고. 그 포기하고 목련교로 가셨어요. 그래 전도 부인이 쫓아가가지고 설득한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 아현예배당은 이병규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전도 부인이 그러시면 그럼 나오시오. 아니 어디로 나갑니까? 아니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싸우지 말고 교인들끼리 뭐 재산 가지고 재산권 싸움하고 내 나라 뭐 나가라 뭐 싸우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럼 내가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부인이 조사님 설득하고 조사님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이고 교인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이병규 목사님은 꼭 모셔야 되나?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조사님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설득하고 해서 상당수의 그 아현예배당의 믿음 좋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나온 거예요. 그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싸우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대구에 있는 양용훈 집사님 여자분이세요. 큰 부자예요. 이 부동산을 잘 하시는 그 집, 큰 집인데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 모셔다가. 예? 지금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이 예, 김 이사님이 있어요. 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도 그때 집사도 아니었죠.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 사위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지난 총회 때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부인 집사님은 이제 최설아 집사님이셨고, 키가 크시고 아주 잘생기신 분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에게 땅 좀 보라 그러신 거예요. 땅 좀 알아보라고. 예. 그래서 그분이 이 신촌 노고산동하고 이쪽 대흥동하고 쭉 다니며 땅 보러 다녔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매 소도하시고 중매업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름이 입에서 맴도네요. 그래가지고 노고산동에 가가지고 저 건너편에 보니까 신영극장 뒤에, 예, 밤나무밭이 있어서 배나무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병 목사를 모시고 가가지고 땅 보십시오. 당장 계약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을 주셔야죠. 계약금 없다고. 계약금 준다 그러고 계약하라고. 아니 계약금도 없이 무슨, 아니 양반이 왜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는 뭐 그 집사님이 믿음이 없고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땅을 계약하고 그 땅을 사고, 그게 이제 창업교회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신영극장 뒤에 그 창업교회 그 앞에 극장 있잖아요. 그 전에 신영극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도자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고, 지도자가 이제 그 공백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성도들이 견고하면 돼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견고하면 잠깐 시험이 왔다가 이겨낼 수 있어요. 잠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마이가 틈을 타가지고 잠깐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믿음 있는 성도들이 견고하면 돼.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확실하지도 않은 거. 이 말을 조심하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제일 세력이 세요. 저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저 사람들을 몰아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래요? 유다가 올라가면 된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명령하셨어요.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네, 유다가 올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 유다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유다는 그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다가 요셉이 죽지 않도록 힘을 썼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동생,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막 그럴 때 유다가, 그 동생 죽여서 뭐 하겠냐?
동생을 죽이지 말자.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데 기여했고, 또 유다가 베냐민을 이제 데려가잖아요. 야곱에게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 베냐민을 그 이집트의 바로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총리, 누가 총리죠? 요셉이 총리네요.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베냐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사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베냐민하고 나하고는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베냐민이 가면 나는 죽고 만다. 결국 베냐민을 내놓죠? 그 내놓을 때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냐? 지도자. 앞잡이. 앞잡이가 되고 싶으세요?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거 내가 책임진다. 그럼 지도자감이에요. 말은 다 해놓고 책임은 안 져.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역시 지도자로구나. 그런데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모른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자기 아들도 모른대. 자기 아들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야, 그런 사람이 지도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다 내놓으면서 도와준 사람, 난 몰라. 자살하네요, 자살.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나 자살해. 아유, 그게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면 지도자입니다. 그럼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1순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앞잡이다. 유다가 올라가라. 근데 유다가 올라갈 때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시므온아, 같이 가자. 시므온 지파는 약한 지파예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항상 유다 옆에 졸졸 따라다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마음이 잘 통해요. 근데 시므온은 약해. 뭔가 나설 만한 믿음은 못 돼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뭐 시키면 하긴 하는데 나서서 자기가 뭐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유다 지파가 야 시므온아, 너도 같이 가자. 그리고 나중에 네가 나갈 때 내가 또 도와줄게. 같이 가자. 시므온을 설득해서 시므온도 데려갑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요구하세요.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잖아. 힘을 써라. 12장 48절
누가복음 읽어보시겠어요?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아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는 거지. 받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지 내가 없는 거 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그만큼 벌었으니까 그만한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 많이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지. 아니 뭐 그러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시죠? 그래서 시므온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함께 갔다 그랬죠? 예, 3절 마지막에 이 시므온이 함께 갔어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가나안 사람들과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거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유다 자손이 싸워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많이 몰아냈는데 아직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이제 끝을 봐야 돼. 가서 싸우러 가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강력한 세력이에요.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갔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베색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어요. 이 베색의 왕이에요. 왕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 사람을 죽였습니다.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치자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사람 뭐 죽이면 죽이는 거지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왜 자르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지손가락 잘랐어. 양쪽 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물건을 못 잡아요. 무기를 못 잡아. 무기.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도망을 못 쳐요. 달아나지 못해.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는데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이 몸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못 잡아요. 물건. 뭐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귀한 겁니다. 엄지손가락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 없으면 물건을 못 잡아요. 잡지를 못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달아나지를 못해요.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왜 잘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읽어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말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네. 아도니 베색이 한 일이 있어요. 전에. 아도니 베색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베색의 왕인데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나라에 왕들이 있잖아요. 70명의 왕을 붙잡아다가 여러분 70명의 왕을 붙잡아다가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어요. 아도니 베색이. 그럼 못된 짓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이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가지고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다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7절 중간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행한 그대로 하나님 갚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글쎄,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께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모지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또 성도 간에 시비가 붙었을 때 적당히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냥 목을 그냥 콱 물어가지고 그냥 놔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자기가 물릴 수 있어요. 무서운 사람 만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또 풀어줘야 돼요. 예.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 그랬죠? 자문에서는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 하나님께 꿔주는 거. 하나님 갚으시겠습니까? 안 갚으시겠습니까? 이자를 쳐서 하나님한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도니 베색 처단하고요. 예루살렘에 데려와가지고 잡아 죽였어요. 예루살렘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유다 지파 땅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안에 또 시므온 지파가 또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보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며 예, 예루살렘 점령했습니다.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 성읍을 다 불살랐어요. 그 후에 9절 그 후 유다 자손이 산지와 네게브와 슈펠라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또 유다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네, 유다 자손이 유명한 사람들을 제거했어요. 누가 있느냐? 헤브론에 살고 있던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거인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여호수아 15장에 가면 14절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수아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네, 여기 보니까 아낙의 세 아들 있죠.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에요. 뭐 얼마나 크다고 거인 족속이라 그러는가. 이 아낙 자손들은요, 여러분, 평균 키가 3m 이상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한 5m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천장 높이가. 평균 키가 3m. 아주 큰 사람들은 한 5m 되는 사람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키만 삐쭉 큰 게 아니고 거대한 이 골격을 가지고 있고요. 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아유,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갔더니 우리는 뭐래? 메뚜기래, 메뚜기. 우린 메뚜기더라. 이야, 그 사람들, 와,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아낙 자손들을 본 거예요.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의 그림들을 보면은요, 그 거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쪼만해요. 거인들이 막 그 돌을 지고 가고 돌을 끌고 가는 장면들이 보여요. 그 피라미드를 쌓을 때 우리 같은 이런 보통 사람이 쌓은 게 아니라 누가 쌓았냐? 그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 있잖아요. 네피림의 후예들, 거인 족속들이 그걸 쌓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거인 족속들 실제로 존재했었느냐? 존재했죠.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고 말고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네이버 같은데 거인의 흔적 이런 거 쳐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거인 뼈가 발견됐는데 이거 무슨 코끼리 뼈도 아니고 이게 무슨 뼈지? 무슨 뼈다귀지? 큰 뭐 개뼈다귀 같은 생겼는데 거대한 뼈가 발견됐어요. 또 발뼈 있죠. 발뼈. 여러분 우리 사람 바로 똑같이 생긴 발인데 뼈다귀만 발견됐어요. 딱 사람 발 뼈다귀.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야, 이런 큰 그 발 뼈다귀 있잖아요. 이야, 이게 무슨 오랑우탄 발도 아니고 고릴라 발도 아니고 이게 뭐 공룡 발도 아니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아낙 자손들의 발입니다. 그게 여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유명한 그 거인들 세세, 아히만, 달메와 같은 이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도 다 그냥 쓰러뜨린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정복한 겁니다. 잘한 거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일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니까 쉽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 믿고 나가는 저희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 적당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고 혼란한 틈을 타서 마귀가 충분히 시험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유다와 시므온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 베셋에 있는 왕을 잡아서 처단하고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 가나안 족속의 땅을 정복하게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아낙 자손들과 같은 그런 거대한 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마침내 정복하는, 다스리는, 땅에 충만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